오늘 우리가 만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있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릴레를 먹이 죽은 사건을 놓고 너희도 다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비유로 다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과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잘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외식하며 위선 떨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고도 없이 편안하게 잘 있다.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 저놈들 죄 많이 지었겠지 뭐. 망대 무너져 죽은 사람들 뭔가 죄 지었겠지 뭐.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그런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전혀 다르지 않는, 아마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잎들이 무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한번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소재로 쓰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3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3종류의 나무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과수가 바로 포도나무가 가장 먼저죠. 그렇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림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34장 4절과 에레미야서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시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에레미야서 8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나무 보통 3, 4월이 되면 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달려서 연해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듯이 종말을 염두에 두어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5, 6개월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맺는 열매 파괴는 그냥 둡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먹도록, 상품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7월달부터 열리는 열매, 특히 8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무화과나무 열매 수확의 피크입니다.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그래서 여러 번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귀한 나무가 아닐 수 없는데, 또한 특별히 무화과나무 잎은 굉장히 넓고 커서 또 많이 달려서 큰 그늘을 만들어주죠.
사막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것입니다. 책을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보통 5m 정도 크는데 기후와 지역에 따라서 12m 이상까지 크기도 한답니다. 5m도 생각해보면 대단한데 12m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무성한 잎이 시퍼런 잎이 많이 달린다면 그 모양이 장관이겠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집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좀 컸는데 2.5m 한 3m 정도. 그러니까 제가 검도를 한창 할 적인데 그 주검으로 무화과나무를 막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쳤던 기억이 납니다만 12m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나무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고마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약을 하기도 하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또 한 반 정도 과메기처럼 말려서 수시로 이 식용으로서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양소로 영양 공급원으로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늘이 좋다 할지라도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도 보면 나무 재질이 굉장히 무르고 또 막 삐뚤삐뚤하게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땅도 척박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과수로 여기고 열심히 길러서 무화과를 땁니다만 오늘 성경에서처럼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 버리고 주변의 나무들 나쁜 영양 주고 그래서 필히 잘라버리는데 뿌리까지 뽑아서 버린다고 합니다. 자르면 아직 살아있는 뿌리가 물을 조금은 더 먹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런 무화과나무의 이미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큰 12m. 거기에다가 잎은 무성한 보기에는 정말로 멋있는데 실제로 잎 사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열매를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비추어 보면서 잎으로만 무성한 것을 놓고 와 우리는 복받았어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무화과나무 잎 사이를 이렇게 들셔서 진짜 열매가 있는가를 살피는 복된 시간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위선 떨고 외식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러나 그 속은 열매가 전혀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겨자나무 비유와 누룩 비유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세계교회에서는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유로 씁니다만 그 두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속편입니다. 똑같이 겉은 크다하고 화려하게 겨자나무처럼
멋있지만 속은 누룩이 온 동네에 확 퍼진 것처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가 한번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아마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냥 동네 가에 그냥 거친 땅에도 그냥 심어 놓아도 잘 자라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키워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시에 특별한 경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가 절실히 필요할 적에, 그것도 양질의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꼭 필요할 적에 옆에서 두고 가원지기가 잘 관리해서 실패 없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무화과나무를 심기는 한답니다. 이때는 각오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을 것을 각오하고 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땅 일부가 좀 척박해질 것을 각오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을 염두에 둔 거죠. 사실 마가복음 12장 1절에도 보시면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는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12장 1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이스라엘하고 하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온갖 장비들을 다 갖추었어. 최고의 그 포도원이 되도록 특별 대우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 대우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에 보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한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해 준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대로 보시면 그냥 와서 뭐 보고 구했는데 없어서 그냥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와서 집요하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화과나무는 집요하게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떠했는지 7절을 함께 봅시다. 가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나무 실과를 얻으려고 3년 동안 계속 왔다는 거죠. 그래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0%니까 그냥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어떤 상태였는가는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을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키울 적에 3년 동안은 과실이 열리더라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 이방 땅이니까 거기에 영향을 조금 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는 것들 조금 더 먹지 말라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대로 두고 4년째부터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나는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가나안 땅의 그 우상 풍습을 경계하는 명령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4년째 제대로 된 열매가 나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5년째부터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심으면 1년부터 무화과 나무는 2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3년 열매들은 시원찮다는 거죠. 그래서 4년째 제대로 된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나무 심고 2년째부터 나오는 열매들은 첫 열매들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4년째부터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본다면 이 주인은 몇 년째 왔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은 안 왔겠죠. 그렇죠? 4년째 와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거두려고 왔을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5년째 없었습니다. 6년째 없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점에서 주인이 3년째 와본 시점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미래에 이르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의 0%.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주인은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것도 원문 들어보시면 어찌 땅까지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옆에 포도나무들 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땅까지 척박해지니까 열매를 거두면 그런 어떤 손해들을 감수할 수 있는데 열매는 지금 6년 7년 동안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러니 찍어버리라. 이것도 원문 들어보시면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뿌리까지 확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토를 망가뜨리는 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해온 거죠. 대표적인 구절,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이 첫사랑의 연인처럼 그렇게 보았는데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은 개판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사실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서 가온지기에게 잘라버리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가온지기가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기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놓쳤을 따름이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는 지금으로 치면 개새끼라는 욕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불에 던지오리라.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이 포도나무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가온지기는 그 가수나무 무화과나무 주인에게
1년만 더 유보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죠. 그게 8절입니다. 그렇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은 찍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렸다. 이런 식의 유치한 이해는 안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그래도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 이야기니까 스토리상 주인은 찍어라, 가온제기는 말리고 이런 플롯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현재 찍어버려야 마땅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제기가 부탁해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인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당국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잘 먹고 잘 산다. 몇 사람들 죽은 거 저거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뽑아버려, 당장 찍어버려도 시원찮은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교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았다고 자화자찬하고 교만하는 모습,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그것을 자랑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유전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물만 잘 공급받으면 다른 어떤 조치들, 다른 어떤 돌봄들이 필요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물은 잘 공급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손댈 필요가 없는데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잘 아는 전문가 요야킴 에레미야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 왠지 설명은 안 해놓고,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에 소천했습니까? 케네스 E. 베일리, 중동의 전문가죠. 에레미야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이 케네스 E. 베일리가 이것은 모욕 유머에 해당되어진다. 예수님이 유머를 쓰셨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유머다, 그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모욕 유머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잘해주었는데, 말도 막 좋은 말만 해주었는데, 칭찬만 해주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번에는 막 발로 엉덩이로 좀 차고 욕도 막 해보겠다. 그래서 되면 뭐 좋은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날려버리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기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특별 대우 했는데도 안 되니까 두루두루 파서 그 뿌리에다가 걸음, 소위 말하는 똥이죠, 똥. 당시에 걸음은 똥밖에 더 있습니까? 똥이라도 한번 뿌려보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걸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당국자들, 성전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여기라도 한번 퍼부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또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정서로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욕이죠. 마가복음 23장 27절에 있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욕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땅을 두릅하고 걸음이라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욕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막 자기들은 그 안에서 막 제사 지내고 막 대단하게 막 거룩한 척 하는데 이 강도 서굴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도해서 다 지옥 백성 만든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했죠.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은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거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특혜죠. 유일한 특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도 다른 어떤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렇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사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게 특권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다니 우리가 너무 잘난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이방인들 다 개새끼들이야. 그러고들 앉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뿐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특권을 자랑하면서 율법은 이런 거야 해설 막 붙여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율법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까지 막 등수를 막 매겨놓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대단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 지키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오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받침받아서 고르반 그래놓고 부모 공경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을 했을 따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조롱 못하죠. 바로 죽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정말로 열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 예수하고 자기하고 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욕망, 하고 싶은 그 욕심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하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쫄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폄하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니까 나중에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또 그렇게 헌화했던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다르지 않죠. 제자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의 출세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왕되면 나는 틀림없이 좌회전 우회전한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닌 거죠. 한국교회처럼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 계산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여라고 불렀던 예수를 적들에게 넘겨주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너희들은 어떠냐, 한국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실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자랑하죠. 한국 교회사에서 뭐 이렇고 뭐 그래서 많이 막 부흥되고 막 많이 모이고 온 천지에, 이거는 아니고 진짜 다른 민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율법, 그리고 유대인으로 예수가 나오게 하신 것, 다른 민족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당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다는데 하면 만배 천만배 축복으로 갚아준다는데 주판 튕겨보고 그게 맞다면 그거 못할 놈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인데 한국 교회사에 보시면 한글로 번역 성경이 출판된 1등 공로자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노스죠. 그가 중국어 성경을 근거로, 물론 헬라어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근거로 한글 성경 신약 전설을 1887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일본에 사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1885년에 마가복음 한 권이지만 한글로 출판했습니다. 1887년에 존 노스가
한글 성경을 출판하기 이전에 한국 사람이 한글로 한글 성경을 출판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죠?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외국 선교사들이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도 그런 선교사들의 활동이 있죠. 소수민족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받은 나라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데는 얘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특별대우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난다면 정말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민족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떤 민족들보다 바르게 드러내서 이 땅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현재는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데, 잘난 척하는데 쓰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교회와 설교하는 자기 자신과 또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잘난 척하기에 여념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구원자 메시아를 주시고 특별대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풀에는 무성하게 많았으면서도 열매는 하나도 없었듯이 한국교회도 이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풀이가 전혀 쓸데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되죠.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큰 넓은 그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기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입들은 정말로 무성합니다. 정말 초대형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입이 딱 벌어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열된 악기나 그 성가대의 그 웅장한 그 찬양. 그런데 세례요한이 지적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버렸듯이 한국교회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집니다만 하나님의 기적기적, 하나님 대단해 기적기적 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무당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한다고 막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상한 소리 막 하는 소리는 이방 신전에 사제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렇게 사기쳐야지 손님들이 저 양반은 신과 직접 대화하니까 그 앞에 막 머리를 숙이죠. 사기치기 제일 좋은 곳이 방언이거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서 못 받은 사람 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금방 방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짓들 그냥 이방 신전 만들어 버렸죠. 축복 아멘 하면서 이 교회 예배를 약쟁이 약반은 터전으로
더 나아가서는 볶음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다. 그래서 저를 달콤한 말로 이렇게 쳐주는 거겠지만,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잘 모르고 흐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면 아마 이들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안 할 거야. 그래서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오죠. 이 목사 단톡방에도 보면 설교에 써먹으십시오라고 막 올라오는, 뭘 설교에 써먹습니까? 무슨 수녀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 밑에 감동적입니다 이번 설교.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안 들여다보기 때문이고 성경의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중의 감동적인 설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착각하죠. 그 말 들으니까 감동되니까 쭈글쭈글 눈물도 나고 뭔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계속 은혜 받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부흥회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불러불러 하면 씩씩거리는데, 그런데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왜 한국교회는 점점점 나빠집니까?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이 헛방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막 불러불러 하면서 퍽퍽 넘어가고 앉아있는데, 왜 뉴스를 보면 요즘은 그 공중파 방송 이런 뉴스는 이제 목사들 죄 짓는 거 관심이 없는 말이에요. 하도 많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문들, 인터넷 신문들 보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파렴치한 범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들은 뉴스거리가 되고 집중되니까 그냥 빙산에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고, 나머지 일반 신자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4차 팬데믹으로 서울 경기 대면 예배 다 중단되고, 그래서 항의하니까 20명까지 괜찮다 그러고 정부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럴 때 한국교회가 그거 항의하면서 막 권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까지 빼앗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것이 더 긴급한 문제인데,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그러면서 탄압하는 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이런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인 척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왜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각자 한국교회를 비추어 봅시다.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가온지가 주인한테 말하죠. 내가 1년 내내 이방고정을 다 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되면 파가지고 똥이라도 부어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무화과나무가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벌써 옛날에 찍어 날아가서야 마땅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앞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뭐 치워놓고 우리 교회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봐주면서 진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함께 받읍시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이 원문대로 보면 열면 이언이와의 무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안 되는 것 알고 계신 거죠. 그래도 1년만 좀 참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라도 퍼부어보겠습니다. 옆에 막 파고 똥이라도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열면 열리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끝나버렸죠.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면서 황폐해지리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에 있는 벽 조그만 거 하나 남겨두고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 없었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을 구할 구원한 자를 그들에게서부터 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베풀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망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할 수 있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니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의 욕망을 다 인정해 주니까 그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좋아했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이스라엘과 다른가? 우리는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를 놓고 회복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타락한 교회가 정말로 다른가? 질문하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로 회개하고 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열매 아니죠. 돈 내서 교회당 건축하고 1년에 수백만씩 전도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 사명하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전도다. 전도 한 명 하면 천국 가면 멸류관 쓰는데 별이 하나 탁 꼽힌다. 100명 하면 별 100개. 부흥사도도 이따위 소리 많이 하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에서 나오는 doing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는 doing은 많습니다. 이파리 팍 많고 막 교회 크게 짓고 세계에서 몇 등이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1년에 전도 몇 명하고 부흥사들 나는 40일 금식기도 사매하고 씩씩 기도했더니 누가 나왔고 막 이런 doing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서 참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being이 없단 말입니다. being이 없으니까 doing은 언제든지 개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혼자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처참하고 형편없는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니까 내 중심 못 볼 거니까 싹 가면 쓰고 폼 잡고 주여 기도합시다. 푸른 이풀이만 쫙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만족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니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내가 범죄하는 범죄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그것만 체크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처럼 AD 70년에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이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선다면 타락한 한국교회도, 마른 뼈 같은 시체 같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진짜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해서도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먼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못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더러운 죄를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날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주의 능력으로 서는 우리 교회, 우리 되게 하셔서 이 땅이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부흥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